5절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한다. 그래놓고 6절에 우리가 쉽게 혼돈하기 쉬운 말이 나와 있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신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부분 6절과 7절만 딱 보면 일단 독주는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의 근심을 잊도록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너는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보통 사람들 가운데 이게 뭐 암이나 이렇게 죽게 돼가지고 먹는 사람,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근심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줘서, 그럼 이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잖아요. 독주와 포도주가. 여기 6절, 7절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이건 전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독주는 죽게 된 자라고 할 때 죽게 된다라는 말은 그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perish예요. perish. 멸망한다라는 뜻이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 때 영생을 얻으리라의 반대말에 있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 독주는 멸망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야. 멸망하는 자에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멸망하는 자가 그걸 먹고 고통을 잃어버리라는 말, 7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독주는 정확하게 멸망하는 자에게만 부합하는 술이다라는 뜻이에요. 멸망하는 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독주고, 그 멸망 때문에 멸망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 그 마음에 근심한다는 말은 anguish라는 말인데 그건 극격렬한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걸 상상해 보세요. 죽게 된 자라는 말은 지금 우리 종국적으로는 이게 뭘 뜻하냐면 불못에서 지금 죽어가는 거야. 죽게 된 자야. 거기 멸망당했어요. 그럼 그 불못에 있으면 뭘 느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근데 이 불못과 극심한 고통을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느낀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죠. 그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금 여기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저주받은 자, 죽기로 결정된 자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는 그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마음의 근심이 바로 그거야.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하는 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독주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줘야 되는 거. 그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덜 수 있는 게 포도주다. 그럼 여기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야. 좋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죽게 된 자로, 그리고 극렬한 고통을 겪는 자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독주는 나오지 않는데 뭐가 나오냐면 쓸개 섞인 포도주가 나와. 쓸개 섞은 포도주. 그리고 뒤에는 신포도주가 나와요. 신포도주. 그리스도가 고통을 겪기 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마취시켜주기 위해서 쓸개 섞인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사람이 목마르다 하니까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면에다 묻혀서 주잖아요. 거기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쓸개 섞었다라는 건 세상적인 걸 섞었다는 거야. 그리고 신포도주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른 포도주가 아니란 뜻이라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지금 독주와 포도주도 이게 다른 뜻이거든요. 이 잠언 31장은 앞에 것들을 이해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쉬운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라 사실 어려운 말도 아닌 거예요. 자, 요거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 다음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지금 요거는 인과관계예요. 힘을 여자들에게 쓰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여자들에게 하지, 여기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자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예.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냐? 그냥 세상이 아니라 정확히 나를 유혹하는 세상인데, 나를 유혹하는 세상인데 어떤 유혹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이끄는 세상.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이끄는 세상이 지금 여자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것에 네 힘을 쓰지 말라. 네 영적인 힘을 거기에 쓰지 말라.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런 세상이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 예, 선악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행복감. 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과 노력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건 단순하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뭐다? 수단이다. 수단. 무엇을 위한 수단?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단으로서의 목적만 충족시키면 그럼 그것 이상 바래서는 안 된다면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아버지의 일을 믿음,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아야 하니까 수단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아버지가 인정을 하신다. 하지만 그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즉 왕이 누구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에서 절대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성.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은 이건 절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100% 그렇게 늘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나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잠언 31장 3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 아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 이거 하면 안 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꼭 하지 말아야만 너에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죠. 그죠? 사랑의 메시지예요. 자,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자는 단순하게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선악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 들으세요. 선악과를 나에게 가져오는 존재예요. 선악과를 나에게 가져오는 존재예요. 그것을 가져와서 자, 그 다음 말은 나는 누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야. 따라서 나에게 선악과를 가져와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타락시키는 존재예요. 근데 선악과는 무엇으로 오냐면 말로 오는 거야. 믿음은 항상 말로 오기 때문에. 들음에서 오고 들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말로 오는 거예요. 선악과는 말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세상 철학자들도 욕망은 언어로부터 온다 다 알고 있어요. 언어가 없으면 욕망도 없어 사실은.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선악과를 가져와서 나의 신앙 안에다 선악과를 툭 넣어가지고 내 신앙을 타락시키는 그 여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음녀예요. 음녀. 여기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할 때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음녀를 뜻하는 것이고 잠언에서 성경 전체에서 음녀는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자는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말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듣는데 열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열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예? 잠언 5장 3절에서 우리 읽었어요. 이미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굉장히 네가 듣기 좋은 말이고 너에게 세상에서 복을 주는 것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쑥같이 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 떨어질 거기 때문에 쑥같이 쓰고 두날 같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잠언 5장 5절 얘기예요.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죠? 항상 이 무지가 문제예요. 무지. 이 무지는 잘 알고 있다고 믿는데 꼭 알아야 할 것만 모르는 것이 무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엄청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가 그런 무지가 아닙니다. 8절 그래서 8절에 보면 음료로부터 너의 길을 멀리하라 이게 나왔죠. 이게 정확하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31장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말이 잠언 5장 8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나와 있는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어느 정도냐면 그의 집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영적으로 분별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설교는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말로부터 들음이 오고 들음이 믿음을 낳았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 오게 되면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멸망시켜지는 거야. 31장 3절에 아시겠습니까? 그 6장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음료로 말미암아 이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음료는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데 어떻게 사냥해? 산 넘고 물 건너 전도한다고 가서 사람들 데려다 교회에다 앉혀놓고 거짓말을 전해서 그들이 그것 믿고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쵸? 7장 25절 잠언 7장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미혹되지 말라. 7장 26절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참 재밌는 건 말이에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 설교를 해요. 보면 인터넷 보면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절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이해되셨죠? 처음 31장 거기 여자가 바로 그 음녀를 뜻하는 거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잠언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이다. 멸망시킨다는 건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뜻인데 그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음녀를 따라가면 그걸 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육의 의미에서의 음녀 있는 곳을 술집을 가도 거기서는 술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멸망시키는 일이 4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읽은 그 말이에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면 멸망한다 라는 뜻이고 독주를 찾으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장에서 이미 그게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잠언 20장 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왜 아버지가 그냥 술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구분하셨을까? 그리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고 해놓고 왜 독주는 떠드는 것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이유 없이 쓴 것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건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거만하게 한다는 것과 독주가 어떤 건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일단 좀 읽어봐요. 독주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된다는 뜻인데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거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만이야. 예?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떠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든다는 것.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수라장, 불교에서는 아수라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바닥에서 떠들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하게 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떠든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영적으로 의미를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다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육혼으로는 의미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노하게 된대. 2절에 그를 노하게 한다. 20장 2절에
그럼 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다툼이 일어나. 즉 그와 나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근데 아버지와 나와 다투게 되면 결국 나는 멸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게으른 자가 나오지.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밭을 갈지 않아요. 게으르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존재는 게을러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이 뭐?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십자가의 7의 공식의 길을 가는 것. 아버지가 유일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그 길을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확하게 가는 그것만이, 그 사람만이 부지런한 자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안 하는 자는 다 게으른 자예요. 그 게으른 자는 멸망이야. 그것도 어리석은 자야. 그게 23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이거는 술이 취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입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찢어진 옷이라는 것은 온전한 옷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의 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23장 2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27절, 음녀는 깊은 구덩이 라는 말이 나와 있고, 29절,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요. 재앙, 뉘게 있느냐. 근심, 29절이에요.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그게 누구 있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 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포도주를 누가 줘요? 음녀가 줘요. 음녀가. 그럼 포도주는 뭐겠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들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17장 2절에도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31절에 그게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그랬어요. 음녀가 주는 포도주가,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괴이한 것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33절에, 23장 33절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괴이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고는 다른 게 다 괴이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건 다 괴이한 거예요.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구부러진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진리의 십자가의 말 빼고는 다 구부러진 말인 거예요.